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엑스포 알아요? 엑스포? 엑스포가 여러 가지 엑스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엑스포가 있어요. 제일 큰 거죠. 지금 어디가 유치하려고 그래요? 부산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아무튼 떨어졌어요? 아우, 그게 얼마나 막 몇십조 원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엄청난 건데 여러분. 예. 엑스포도요, 무슨 산업 엑스포, 또 무슨 농업 엑스포, 그 다음에 무슨 기계공학 엑스포, 여러 가지 엑스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뭐냐 하면 세계 만국 엑스포예요. 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엑스포가 프랑스 파리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념할 만한 기념물을 좀 만들어 보자 하고 뭘 세웠냐 하면 에펠탑을 세웠대요. 에펠탑. 수많은 예술가와 파리의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막 시위를 했어요. 아니, 이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 도시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흉물스러운 이 철탑이 올라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파리가 어떤 도시예요?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패션쇼, 파리 패션쇼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파리에는요, 파리지앵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이 거리만 나가면 그냥 아우, 파리 가고 싶네.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림을 그려주고 막 수준급의 연주가들이 막 연주하잖아요. 안 가봤지만 TV에서 봤어요. 정말 예술의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올라가는 거야? 한가운데? 예, 이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위를 했어요. 반대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 예술의 도시에,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 철탑이 세워지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막 이 건립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지니까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었어요. 뭐냐? 이번 엑스포만 이렇게 기념을 하고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철거하겠다. 그러니 좀 이번에,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산업혁명에서 철을 마음대로 다루고 증기를 다루고 그런 어떤 그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가 상징이에요? 로봇, 그렇죠? 로봇가 막 다니면서 막 서빙을 하고요, 로봇 개가 나오고 AI가 막 말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그게 막 엑스포 가면 막, 그죠? 엄청난 대형 스크린에서 막 전구쇼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뭔가 기념할 만한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 철탑이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짓자. 결국 탑이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이요, 고개를 다 돌리고 가는 거예요. 보기 싫다 이거예요. 당시에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동상을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인부들을 데려다가 동상을 에펠탑 바라보는 데서 등지게 만들었어요. 나도 저거 꼴 보기 싫지만 내 동상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동상을 뒤집어 놨대요. 등을 딱 보이게.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에펠탑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흉물, 괴물,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대요. 자, 12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에펠탑이 여전히 흉물이에요? 괴물이에요? 자, 파리에 가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라고? 그렇죠. 프랑스에 여행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여러분 1위가 항상 프랑스래요. 프랑스 어디? 파리.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에펠탑인 거예요. 이제는요, 에펠탑은요, 프랑스와 파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들은 에펠탑을 프랑스의 명소 1위로 꼽고 있어요. 이게 뭐를 말하느냐? 좋든 싫든, 처음엔 싫어했어도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눈에 띄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가장 좋아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정이 들고, 이제는요, 에펠탑을 10년 뒤에 이거를 허물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라고,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애면 안 됩니다. 파리 시민들이 날마다 보는 에펠탑에 정이 들어간, 단지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증가하는 현상을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근접성의 효과, 에펠탑의 효과.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예? 처음에는 나랑 안 맞아. 아우, 나 진짜 안 맞아. 응, 나 안 맞아. 근데 있잖아요, 자꾸 보고 자꾸 노출하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방송 출연 빈도가 높아질수록 인기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선거할 때 누구를 찍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정책 아니래요. 예, 우리 여기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예, 옆에서 이제 뭐 시장님, 도지사 이렇게 보필하시는 분이 김지한 집사가, 성도가. 근데 막 정책 가지고 뽑을 것 같죠? 당 보고 뽑을 것 같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을 찍느냐, 제일 자주 시민들에게 노출된 사람이, 많이 나와서 자기를 알린 사람이, 자꾸 TV에 나와가지고 인상을 남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그냥 막 시장을 돌아다니고 막 저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정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책, 지금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내놓은 정책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내놓은 공약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꾸 노출된 사람이, 여러분, 이게 뽑혀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권사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아니죠. 자꾸 만나고 자꾸 접촉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근접성의 효과, 에펠탑의 효과, 이 효과를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예? 안 들려가지고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가장 좋아하실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자꾸 교회에 나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고, 자꾸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아멘입니까? 생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만 생길 때만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얌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배드림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 저 왔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자주 모이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주 모이고 많이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꾸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어깨가 이게 말려 들어갈 것 같아. 성도들이 히터 좀 더 틀어주세요. 더워요? 나만 추운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2023년에도 열심히 냈지만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꾸 모이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다 보면 사람끼리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요즘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장소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끈질기게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계속.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인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끈질기게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다가 당시 초대교회는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핍박하고요, 괴로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끈질기게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이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저도 이번에 사실 우리 교회의 속회 소그룹 시스템을 다른 교회에 소개한다는 게 참 아직은 미완성인데, 그렇게 하면서 동영상도 만들고 또 PPT도 만들고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근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때 열심히 기도했구나, 열심히 모였구나. 너무너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앞으로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려고 끈질기게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보니까 오늘 4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지리라. 아멘.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고 자꾸 모이게 힘쓰니까는요, 병자들이 치유받아요.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경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안 모이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못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부르짖는 교회가 있고요,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모인다. 전 어저께 감독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 키우시는 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 손 드는 거 되게 많이 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개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을걸요. 손 들라고 하면 여기 한 3분의 1은 드실 거야. 그랬더니 개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운명했나 봐요. 장례 비용이 120만 원이 들어갔대. 유골함은 30만 원, 관은 40만 원. 예.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똥 싸러 밖에 내려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사료 먹이고, 씻기고, 머리에 염색시켜주고, 이발해주고. 그럴 시간은 있는데 속해 한번 모일 시간은 없냐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모이는 것을 없애려고 하고, 모이는 것에 비판하고, 안 모이고 싶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못하게 마귀 사탄이 뒤에서 막 조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혈연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다 속회에서 배웠어. 헌금생활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저기 은재 있네, 은재. 예. 김지한 집사 성도님, 우리 은재 키우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귀 막고, 애기 귀 막고, 애기 귀 막고. 예? 거짓말. 예. 그냥 올라갔다 뛰어내리고, 예? 막 길로 막 나가고, 그냥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렇죠? 여러분, 영적 자녀를 하나 키워내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속회원들 정말 영적 자녀로 여러분 성장시켜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이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속도 세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할 때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고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바쁘니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몸이 아프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핑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자꾸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올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주셨어요. 어떻게 열심히 모였느냐, 우리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감동 사라지게.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스킬이야, 스킬. 예.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동영상이 아닌데 동영상 1번 틀을 했더니 3번을 틀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특성은요, 함께 모이면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면 여러분 이기고요, 흩어지면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모이는 것에 소홀히 하면요,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우리 홀로 싸울 수 없어요. 하나가 될 때에, 모일 때에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에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낙심되고 시험이 들어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예, 기도하면서 해결해요.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뺏어가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꾸 모이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함을 찾고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모이는 것이에요. 젖은 장작도 훨훨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올려놓으면 불이 붙습니다.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살아납니다. 열정이 식어서 시험 들어서 모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추스리고 나오겠습니다. 건강해지면 나오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못 나오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마음 추스르잖아요. 안 추스러져요. 더 분노가 커지고요,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더 그 말이 생각이 나고요. 집에 혼자 앉아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교회 나가려고 어색해서 못 나가고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도 잘 모여주셨지만은 2024년에도 여러분 잘 모이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배에 열심 내는 우리 조원교회 속회와 교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 됩시다. 할렐루야. 2024년에도 볼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친교하는 속회와 교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친교하는 속회와 교구.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속회, 소그룹입니다. 모여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서로의 사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모여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바쁘니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 빨리 갑시다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농협 가야 되니까 우리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갑시다 안 써 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바쁘니까 헌금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통합해가지고 보고만 얼른 해주세요. 안 써 있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만 드리고 헤어졌더라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의 소그룹, 초대교회의 본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 했느냐? 그렇죠,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로서 친교하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여러분 소그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속회가 여러분 돌보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고 속회에서 위로를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동호회 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데 가가지고요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위로하는 여러분 교제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거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매년마다 영성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성 캠프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룹 토의하고 포럼에서 발표했던 이 5W 속해 인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바쁘니까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자. 나 은행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그러면서 개똥 싸는 건 맨날 1시간씩 잘 산책시켜주면서 걔는 그렇게 미용한다고 1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이용해주면서 속해면 빨리 가자.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새해에는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하면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자, 속해 인도법 같이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5W 속해 인도법. 그래서 여러분 5개의 W. 첫 번째는 웰컴, 환영하고요. 여러분 속해 모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초대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의 모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worship and praise,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word, 말씀. 네 번째는요, witness, 간증과 나눔. 그리고 마지막엔 자연스럽게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영입니다. 환영, 웰컴이에요. 여러분 웰컴을 잘 해줘야 돼요. 오면요, 그냥 왔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다가 끝내지 마시고 속장님들이 되었던 서로가 되었던 막 환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10년째 똑같은 사람 뭘 사랑하고 하냐. 아니에요. 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안 하니까 그렇지. 다 웃으시잖아 지금. 사랑한다니까. 누가 사랑한다는데 침 뱉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속회 모이면요, 시간을 좀 더 쓰세요. 그 어떤 속회는요, 막 속회 모임이 너무 즐거워지니까 막 2시간 반을 했대잖아. 그럼 다 보면 맞벌이 가정이에요. 힘들어요. 근데도 저녁 시간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냥 서로 기도해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2시간 반. 왜 그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분 뭔가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시간 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안 하니까. 여러분 꼭 웰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어디서 모여야 될까? 그래요, 집에서 모여야 돼요. 남편이 싫어해요. 애들이 귀찮아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집을 보여주기도 싫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남편이 또 껄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1년 동안 커피숍을 예약을 했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금요일 날 6시부터 7시 아니면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만 딱, 아니면 뭐 한 2시간 이렇게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모이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찬양을 크게 못 부른다든지 그런 어려움들은 있지만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 계약한 그 계약금이 25만 원밖에 안 된다. 25만 원. 장소 사용료가. 그러니까 그렇게 모일 수도 있고, 안 되면 뭐 교회에 와서 하셔도 돼요. 안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모이는 거를 더 기뻐하시니까 교회를 활용하세요.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전도사님. 토요일 날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면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좀 키를 좀 부탁한다든지, 우리는 목요일 날 저녁에 모일 겁니다.
그 자꾸 모여야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모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회 모임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족쇄가 되고요, 부담이 되고요, 눈치 보게 되고요. 여러분의 속회가 잘 모이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집에서 모이게 되면 뭘 하느냐? 그냥 모이는 것보다 뭐 하느냐? 웰컴 드링크를 준비해. 동남아시아 가면 여러분 리조트 호텔 가보셨죠? 딱 가면은요, 그 원주민들이 참 예쁜 의상에다가 어떤 호텔은, 비싼 호텔은 꽃다발도 이렇게 걸어주고요. 하와이 가보셨어? 가보셨대. 나 안 가봤는데. 이제 가본 친구가 하와이는요, 모든 호텔마다 오면요, 뭐지? 알로하 하면서 이거 걸어주더래. 예. 얼마나 대접받는 느낌이야, 그렇죠? 안 되면요, 비타 500이라도 좀 사다 놓고. 어떤 속회를 가니까요, 풍선을 막 달아놨어. 그러고 나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입구에다가 붙였어. 제가 신방을 가니까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속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꽃꽂이도 해놓고. 그 분위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죠, 여러분. 그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뛰었다가 일주일에 또 붙여. 또 뛰었다가 그 다음 주에 모이면 또 붙여. 다음에는 다른 A 권사님 교회에 가니까 다음에 또 우리 차례 오면 또 뛰었다가 또 붙여.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한 10분만 준비하면은요, 여러분 속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 아이디어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니까. 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성 캠프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스쳐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회가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환영을 잘 해주시는 교회 되기를, 속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 새로 왔는데, 새신자 왔는데 뭐 왔는 둥 마는 둥 쳐다보면 누구 왔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다음 그 사람은요, 나중에 돌아가면서 아니, 내 이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그냥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새 얼굴이 같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다 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회도요, 여러분 작은 교회거든요. 따라합시다. 속회는 작은 교회, 속장은 작은 목자. 여러분 목회자인 거예요. 속장 교구장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를 맡는 작은 목자인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돌보잖아요. 여러분 속회는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강아지 똥 내는 거는 1시간씩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되어서 양을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면 여러분 내년 속회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속회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W 뭐예요? 방송실 정신 차려. 누가 앉은 거야? 워십 앤 프레이즈. 뭐 하느냐?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필요해. 물론 속회공과에 있는 찬송가도 좋지만은 여러분 복음성가를 활용하면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쉬운 복음성가. 또 지난번에 어떤 속회 속장님을 보니까는 전도사님 이번에는 우리 이거 찬양 부르고 싶은데 복사 좀 해주세요. 복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 왜? 뭐 하려고 했더니 속회 가서 같이 부를 거래.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도 세미나 때 얘기했는데 우리 속회를 위한 복음성가집을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찬송가도 좋지만은 복음성가 부르면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한 50곡만 선별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복음성가집을 만들려고 그래. 박형준 원사님 계세요? 만드세요. 할렐루야. 찬양 잘하시니까. 그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딱 드릴게. 빨리 한 달 내로 만들어. 할렐루야. 우리 박형준 원사님이 선별하고 강우진 간사, 찬양 간사 공동 작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쉬운 찬양으로 부르면, 복음성가지 가지고 부르면, 교회는요 PPT도 있고 LED도 있고 드럼도 있고 막 있지만은 여러분 속회 예배가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복음성가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속장님이 우리 손잡고 찬양해요, 축복하면서 찬양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약속했어요. 한 달 안으로 복음선점 할 텐데,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안 나오면 박형종이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빨리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또 여러분 속회원 중에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기타를 치든지 하모니카를 불든지, 안 되면요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나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딱 틀어놓고 딱 같이 부르면 되게 좋아요. 악기가 없다,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거 보지 말고, 거기다가 딱 쳐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딱 검색하면, 거기다가 반주 음악 이렇게 하잖아요. 반주만 나오는 게 있어. 그거 틀어놓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속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복음성가집을 만들고 MR을 반주 음악을 딱 틀고 부르면 속회 예배가 아주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성가집 준비. 세 번째 W예요. 세 번째 W. 자,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자, 감리교 속회공과를 활용하세요. 감리교 속회공과. 감리교 속회공과는요,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주제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또 담임 목사가 또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서 준비 잘 해가지고 공과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에 바로 요절 암송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우리가 외우면은 참 영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외워봐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요, 지난주 거 암송도 같이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말씀도 있지만은 그 뒤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말씀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적용.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께 자연스럽게 나눔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또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속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증과 나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속회에서 뭐예요? 떡을 떼고, 그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돌봄도 하고. 여러분 속회에서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 공동체로 가는 방법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여기서 힘을 얻고 방법을 얻고, 육아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나 때는 이렇게 하니까 도움되더라고. 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때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상처 안 받고 낙심 안 해보고 시험 안 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런 경험이죠. 그때마다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활용하면 좋겠다. 첫 번째 간증은요, 여러분 월 1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다음에 또 하지 않고 이렇게 월에 1회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면 그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간증거리가 한두 개씩 있을 텐데 꼭 간증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간증했던 사람이 또 간증하고 그 사람이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했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목사님 우리는 간증할 게 없어요.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미 다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느냐, 여러분 간증 지원자가 없을 때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막 은혜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대화가 이어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하게 되고, 거기서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속회 예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나눈다. 자,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 일상 속에서 나눌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갖고 하느냐? 속회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여러분 속회 공과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다 받으시겠지만 말씀 적용, 나눔 이런 섹션이 2개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도 나오고 고민거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나눔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냥 예배만 얼른 드리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증인 공동체로서 여러분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보기도로 연결되는 모임이 될 때에 우리 속회 예배가 정말 유익한 속회가 되지 않겠느냐. 자, 1번 속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두 번째 한 명씩 돌아가며 중보기도를 한다.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중보기도하고, 이번에는 우리 같이 우리 이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이런 게 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고. 두 명이서도 왜 못하겠어요? 세 명이서 왜 못하겠어요? 어색하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지고, 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끝나면 이제 김 집사님 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증인 공동체로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이고 교제하고 친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구 축제로 이어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4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마지막 동영상 볼까요? 아니 마지막 동영상 사랑의 바자를 김장 없어요? 없대요. 자, 끊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회가 이제 교구로, 또 교구에서 그 다음에 교회 행사로 연결되는 우리 조원교회만의 속회 소그룹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어제 했던 세미나를 좀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에 교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교인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거든. 우리 여기 평상 5인방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졌어요. 자기들이 볼 때 신기한 거야. 왜? 교회 나오면서 얼굴이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거예요. 청년들이 막 같이 막 김장에 도와주고,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나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하길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쁜 그러한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바자회도 그렇고 김장 나누기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쌀 나누기도 할 것이고, 또 선교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교회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다는 사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속회와 소그룹과 교구 축제, 열심히 하는 이 모습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모든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 없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에는 모든 속회가 다 모이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 되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는 교회, 부러워하는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그 사명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2024년에도 열심히 여러분 맡겨진 사명 속장으로서 또 교구장으로서 장로님들로서 또 속회원으로서 잘 감당하는 또 선교회 회장님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